우리 인생에는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이 과정에 나에게 영향력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보통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교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으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고등학교 때 교회는 다니진 않았지만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친구는 성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졸업할 때 그 친구가 최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하군이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친구가 했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속의 믿음 환경입니다. 친구 하군이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최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좋은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친구 하군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고 2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생길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렸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도우실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욥의 믿음을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욥은 베풀기를 잘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갑자기 만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 죽이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몸에 발에서 머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건강 잃었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을 보면 그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가 좋은 믿음에서 어떻게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복과 화가 함께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욥은 인생에 복도 경험하지만 화도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욥 안에 이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해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만 받아야지 돼. 하나님을 믿으면 화가 있으면 안 돼.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화도 복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이해력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마음밭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다가 영어 understand인데요.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어입니다. 언더는 아래를 말하고 스탠드는 서다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아래에 설 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력은 태도에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감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향한 존중감이 있을 때 학업 성취도가 올라갑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감이 있을 때 말씀이 삶에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력과 존중감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편집해서 월요일에 가족들에게 동영상으로 보내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낼 때 격려의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내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힘나는 하루 응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always 하자.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힘내시고 쉼으로 충전도 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고맙고 살짝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미안하네요. 나는 월요일에 쉴 수 있는데 직장으로 못 쉬잖아요. 그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라도 또 한 주 설교 말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셔야 하잖아요. 안 미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문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일주일 자기 시간 마음대로 활용하시고 주일 설교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족도 만나 보았습니다.
나를 보는 눈은 다양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사의 수고를 이해하고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족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목사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직장에 다니셔서 수고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실이지만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계속 준비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가족들의 형편을 돌보아야 하는 순간순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나의 사역에 포함되는데요. 어떤 이의 눈에는 항상 쉬는 것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시대의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어렵겠다, 격려와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다르고 그 이해력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만큼 노력하게 됩니다. 존중감이 자라게 됩니다. 삶에서 필요한 건 존중감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이 틀어진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존중감이 틀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존중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건 아내가 가진 이해력입니다. 하지만 욥은 복을 받기도 화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려고 하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하면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언더스탠드예요. 아래에 설 때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이해하면 뭐가 자란다? 존중감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입니다. 욥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생의 교사를 할 때 학생들과 함께 광주 패밀리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이킹을 타자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학생들이 타자고 하니까 교사인 나만 빠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유격 훈련도 받았는데 놀이기구쯤은 쉽게 탈 수 있겠지. 학생들도 타는데 자매들도 타는데 남자인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바이킹을 탔습니다. 바이킹에 타고요, 움직이는 순간부터 후회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돈 받고도 못할 일을 돈 주고 하고 있네. 미쳤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면서
떨고 있는데요. 여학생들은 손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고 신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나도 이렇게 놀이기구가, 이 바이킹이 무서운데 어떻게 약해 보이는 여성들이 이렇게 바이킹을 신나게 탈 수 있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무서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이킹을 탄 이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바이킹을 잘 타고 남성들이 더 무서워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호기심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여성은 남성과 무게 중심이 달라서 놀이기구를 탈 때 공포심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신체 구조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무서울 때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이 줄어드는데, 여성들은 악을 쓰지만 남성들은 대개 입을 꼭 담고요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무서워서 꼭 잡고 입술을 꼭 깨물고 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목사로 여름 휴가 때 서울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랜드에 청룡 열차가 광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또 길이가 길었습니다. 아래서 보아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정말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이 사라질까? 그래서 청룡열차를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청룡열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요,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룡열차 아래에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되게 시끄럽게 악을 쓰는데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청룡열차를 타고요 내려오면서 탈만하네. 예전에 탈 때는 무서워서 내가 미쳤지 이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놀이기구를 타니까 탈만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입을 열면은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욥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상황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강해지길 원하면 현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진다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강해집니다. 욥의 믿음을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나를 단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힘들면 불평원망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려고 하시는구나. 신앙은 건강한 해석력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교회 주변에 온룸이 있는데요, 온룸 사이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앞에 이 보도블록 위에는 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온룸 주인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은 겁니다. 온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 많네 이렇게 말하는 건 보았지만 그 잡초를 직접 뽑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걸 그다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건 참 특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주인 의식이 필요하겠구나. 손님 의식으로 살 수도 있고 주인 의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에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침몰 이유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배를 수입했고 객실과 화물칸을 개조했습니다.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래에 평행수가 있는데요, 이 평행수를 빼고 과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가 났다, 그것도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한 건 그 세월호 선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먼저 빠져나와 가지고 물에 젖은 5만 원권 지폐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 노출된 겁니다. 학생 300여 명은 물에 빠져 죽는데 선장은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오고 물에 젖은 자신의 지폐를 말리고 있었을까? 그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는 비정규직이었고 월급이 2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봉급만 받는 샐러리맨으로, 또 많이 받지도 않는다, 불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잃었고 책임감 없는 삶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악성 댓글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악성 댓글에 상처받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플러 운동이 캠페인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비방보다는 긍정과 격려,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악플러보다 선플러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가지는 생각인데요, 저는 목회자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최초로 200점을 넘어섰고요. 우리는 그를 피겨 여왕이라고 하는데 김연아를 보면서 연하 키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하 키즈를 보면 하고 싶은 말에 진심이 있습니다. 연하가 이룬 업적을 보지 말고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하가 살아갔던 그 과정을 이해하라. 인상 깊은 김연아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연습을 하다가 연거푸 넘어집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스케이트를 가장 잘 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연아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김연아더라고요. 그 김연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가 넘어졌다고 비방하면 그는 악플러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면 선플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만 말하면 될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되는 건 선플러 이상일 수 있겠다. 중요한 건 넘어지는 순간에 김연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저앉은 이에게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그걸 무엇이라고 할까? 비전플러가 아닐까? 우리는 선플러, 악플러 그 인생에서 일어나도록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비전플러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플러는 가야 할 방향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아자, 힘내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고 죽겠네 가슴 속에서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선운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선플러, 악플러가 아니라 비전플러일 수 있겠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게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내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이해력이 자라야 합니다. 욥은 이 상황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오리라. 해석력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현장을 이해하면 새로운 해석력이 나오게 되고, 이 새로운 해석력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한 분이 누구일까? 제가 중학교 때 참 영어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점수가 올말고사 보는데 34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영어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에서 뒤로 가면 매를 때리는 겁니다. 참 독하게 때렸습니다. 무섭도록 때렸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또 다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셨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올말고사 처음에 34점이 시험을 볼 때마다 10점씩 오르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은 무섭게 매를 때리기도 하셨고, 그때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냥 잘한다고 격려만 했다면 그분은 선풀러일 수 있지만 미래를 보신 겁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고 저는 그 진심을 존중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고 제 인생에 가장 고맙게 기억되는 분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선플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전플러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